정말 제가 흥분이 됩니다. 귀한 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누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 모른다. 기름 장색에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실 우리 목사님은 이종실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여성사역 본부장으로 오래 사역하셨고 또 샌디에고에 우리 금요원 목사님이랑 가셔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지가 지금 2년 차이십니까? 3년 차시 벌써 3년 됐습니까? 세상에 3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모두 이렇게 빠른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뵈니까 더 이뻐지시고 더 젊어지시고 날씬해지셨어요. 오늘 슬기로운 처녀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뵈니까 다 눈물이 나게 반갑시더라고요. 예,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은 그 집에서 살림 잘하고 또 손주 잘 돌봐주는 그런 할머니로 잘 지내고 있는데 주 목사님이 저를 끌어내셨어요. 비전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아주 들어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뵙고 권사님들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좀 하시래요. 그러셔서 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냥 집에서 늘 살림만 하던 할머니인데 이렇게 또 세워주시니까 감사하고 더 이렇게 저는 좀 떨리는 도 있어요. 오랜만에 쓰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저의 지나온 얘기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30년 전 어느 날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도 됐고 전도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3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40대의 평범한 아줌마였던 저를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데 처음에는 두란노 사원의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하셔서 6년을 두란에서 살림살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로 와서 또 20년이라는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여성 사역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함께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여성사역 속에 있었던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고백하고 싶어요. 여성사역이 지금 보면 한 20년이 넘었어요.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브 투 메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여성, 그 다음에 우리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
그리고 성숙한 사역자로의 여성,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적인 여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처음에 사역하고 한참 그때는 제가 그 비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냥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막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외 목회 사역 11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되게 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인내, 그리고 또 외로움과 눈물의 시간,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나의 자아와의 그런 씨름과 싸움이 아주 심했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또 이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말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제게는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잘하고 계시죠? 욥기 큐티죠. 근데 제가 욥기 큐티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 미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자살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신앙의 힘이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어떤 목사 말씀하시는 글을 보면서 제게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살아오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힘든 경험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약간 서로 옆분을 위로할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합시다. 지금까지 숨 쉬고 있는 것만도 대단하십니다. 칭찬받을 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 신랑 신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신랑 신부 결혼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잔치와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죠.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하나 하는데 그냥 네가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해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하고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금년 6월에 여러분 함께 했던 그 마리아 행전이 있었죠. 예, 그때 저도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가서의 신랑 신부의 이야기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도 계속 찬양하니 전부 사랑, 사랑,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죽음에 임박하면 죽을 시간이 다 되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마음에 담으셨던 그 말씀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이야기는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오늘 열처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대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자와 사악한 자, 이 사람은 거룩했고 이 사람은 악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대비의 핵심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즉 신랑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막 퍼질 때 그 중에 5명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신랑이
모두가 예측했던 것보다 아주 늦게, 그렇죠? 훨씬 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결국 그 반만, 그 10명의 절반만이 예측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늦게 오셨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눌 첫 번째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불신 생기고, 막 실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다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기다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120년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았을까, 그죠? 또 이 기다리는 동안 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여를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었으면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다린 것은, 지금까지 오래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줄 준비가 다 됐는데 아브라함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우리가 여기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다림이 또 요셉의 기다림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돌아다니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감옥 속에서 한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까지. 또 다윗의 기다림도 있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3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미친 척하고 막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기다림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의 이 기다림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으셨어요. 저의 기다림 역시 만만치 않은 기다림이었는데, 제가 두란노에 있을 때, 그때 두란노가 재정적으로 아주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IMF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연말이 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아줌마 진짜 40대, 저희 남편이 월급쟁이 100만 원 월급쟁인데 두란노 가니까 몇 억을 결제를 해야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리고 재정은 어려우니까 제가 계속 울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no answer.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1년, 2년, 3년. 그래서 6년이 됐을 때 그 기다림이 끝이 났어요. 그 적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됐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도에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만 됐다, 떠나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심할 만하니까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남은 하나님 다음 기다림으로 저를 인도하는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에 또 저희가 4년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때의 기다림은 목회적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성 사역을 잘 하다가 이제 포틀랜드로 남편과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라는 존재의 거품을 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성 사역이 한참 번성하고 한참 신나서 사역을 잘 하다가 다 내려놓고 간 건데, 그 제 안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하나님이 그걸 저를 정리하시고 그걸 빼내시고 그걸 훈련시키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4kg이 빠졌어요, 몸이. 그래서 그만큼 힘들게 저와 씨름하고 또 거품을 빼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른 데로 보내시는데 거기가 샌디에고 교회였어요. 근데 뭐 다들 경치가 좋고 뭐 살기가 좋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한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 목회를 샌디에고에서 5년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 제가 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성이라고 제가 설교만 했지 실제로 그렇게 저를 다루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대셨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은 저에게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와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그냥 그만하고 말지. 아유 뭐 그거 뭐 그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그 다음 넥스트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기다림을 지나서 두 번째 묵상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묵상은 우리가 현재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한밤중에 갑자기 이 열처녀 모두는 과거에는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신랑이 오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그들 중에 절반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 중 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의 한 절반은 다 넘어서신 분들 같아요. 예. 나 과거에 참 잘 나갔어. 예. 과거에 내가 참 괜찮았어. 나 과거에 성경 30독 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과거에 능력 있는 목사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사는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배적인 삶을 산다라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서빙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도 주일날 예배를 와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도 수요 예배 들어오면서 제가 오면서 권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에 눈물이 흘릴 정도로 이 시간에 아마 제일 은혜 받는 건 저인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떠나봐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떠났다 오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끝없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열심히 계속해서 다닌 적이 많았는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녀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하죠. 더 교회 못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이 교회 특별히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훈련도 말도 못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 JDS 사역자 학교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목마름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틀랜드 가기 전에 제가 여성사역을 6년에 하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느끼니까 사역만 했지 제 안에 주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이제 다시 플러그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속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포틀랜드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해도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 해답은 뭔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분이 참 남편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곧 예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쫙 긋은 거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이야. 지금이 바로 그때다. Here and now. 지금 순간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현재 이런 삶이 모여서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미래가 예측이 되시는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은 곧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현재를 어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현재를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현재를 사는 삶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루하루 일상, 저 지금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역. 그러나 내가 매일 살아가는 거는 살림하고, 손주들 보고, 엊그저께 김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고, 이거 그분이 하셨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에 있어서 2019년, 그렇죠? 2019년 바로 이 자리에 2월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 목사 뭐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때 1분만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셔서 그 1분 동안에 제가 1분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퇴란 없다. 은퇴란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 연세 많으셔도 은퇴하실 생각 하시지 마세요.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다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그것이 현재를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친밀함과 동행함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나오면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9절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쌀 기름을 좀 사라 라고 대답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죠?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기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받는 은혜, 그때그때 오는 성령 충만한 경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항상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은 아니죠. 언제든지 계속해서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란 곧 주님과의 친밀함, 동행하는 삶,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삶,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언제나 계속해서 늘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용납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용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요? 한 먼지의 티끌 같은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 이상 어떻게 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그 공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통째로 주시고 그다음 이제는 우리에게 그분이 할 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건 우리가 먼저 주님 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것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주님이 꼼짝없이 따라와 오셔야만 하는 그런 동행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런 외침을 듣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오실 오는 도착을 아주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막 경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고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도 구해라 이런 말을 아주 쌀쌀맞게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딴 조치는 없어요. 그냥 기름 장수에 가서 기름을 구하는 직접 자기들이 가서 구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서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구해라. 이 말은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기름을 사와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 우리 친구들과도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음을 나누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죠?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내면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친해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친구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친한 친구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도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쌀쌀맞고 너무 야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5 처녀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랑과의 그 친밀함은 절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처럼 그런 사적인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남의 그런 사적인 깊은 관계를 빌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었듯이 우리의 친밀함도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2013년에 그때는 우리가 남한산성에 참 많이 갔어요. 침묵기도 훈련하러 참 많이 갔었죠. 2013년 6월에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데 남한산성에 저도 침묵기도 훈련을 함께 다 들어간 적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어느 날 침묵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면서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 10시, 11시 그 순간에 제 눈을 딱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이는 그런 물방울, 눈부신 햇살, 새소리, 물소리,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제 앞에 펼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제 안에 이렇게 들립니다.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서 가장 멋진 장면을 연출해 놓고 프로포즈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저한테 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제 속에서는 분명한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프로포즈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대답을 하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가 65세, 65세 나이였어요. 오늘 이게 있을 때인데 65세의 나이가 너무 신부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65세 나이 많은 신부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하, 나는 몇 살인데? 주님, 하나님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농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막 웃었어요. 막 웃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 자비로운 신부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체험으로 갑자기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친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프로포즈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주님과 친밀함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유기성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그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이게 같은 얘기죠. 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 예배적인 삶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게는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실제로 제가 정결한 신부요, 자비로운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혹독한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제일 가장 가까운 육신의 신랑인 남편에게 자비로운 신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내 의견대로 안 되면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망이 없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읽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들과 또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연재해, 기후변화, 전쟁, 폭력, 질병,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겪어서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지난번에 했을 때 8장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얘기했죠. 사랑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를 어떤 고난도 넘어서게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전략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 살아갈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은 사랑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갈망하라. 그 사랑은 기다리다 지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시내산에 내려오셨죠. 왜요? 언약식을 하려고요. 언약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의 의미.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와 너와 관계할 법을 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죠.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러는데 이 말은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런 얘기라고요. 엄청난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이다. 계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언약을 맺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33장에 봅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나의 백성과 언약은 지키겠다. 그 뭐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너와 나에게 축복은 허락한다.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토록 원하는 기도 제목, 네가 원하는 것,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너와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 사이에 금송아지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는, 저는 가만히 묵상하니까 금송아지가 뭘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갑자기 가서 뭐 미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뭐 이단교를 가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금송아지가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나 자신. 내가 나를 얼마나 숭배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와 교만과 자존심, 성과주의, 공로주의, 보상심리, 이거 전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뭘 잘해서 보상을 받고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 축복, 그거 아니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 자체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넌 뭘 원하니? 그렇게. 너 정말 나를 원하니?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예. 이 대답에 쉽지 않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압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그때그때 필요한 기름이지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받는 은혜, 그때그때 받는 기도 응답은 필요한 기름이에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애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쾅쾅 막 두드리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두드림에 신랑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의 현재 지금을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제가 김치를 담글 때도 제가 설거지를 할 때도 어디에서도 그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아주 이거 이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순간에 탁 하나님 일을 하나 탁 터뜨리시는데 너무 아주 그 찰나가 너무 기가 막힌 찰나에 하나님이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박수 칩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일상에서의 반복의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날마다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가까이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 찬양은 제가요 포틀랜드에서 가장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고 곤고하고 새벽기도, 그 교회에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도 둘이 해요. 우리 금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새벽기도, 성도들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 마음은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깨질 것 같은 그런 교회 상황에 너무 어려울 때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포틀랜드에 그 목장 뒤에 교회 뒤에 목장이 있는데 그 길을 혼자서 걸을 때 그때 제 안에 주님이 이 찬양을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얼마나 울으며 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낍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음성에 응답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번 다시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주님께 우리가 말씀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주님께 내가 고백합니다. 나 고백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